다윗의 언약 회복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우리는 그 무엇보다도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신분에 대한 것이고, 하나님께 그 신분을 말할 수 있도록 주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정체성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고, 과거, 현재, 미래를 통틀어서 나를 책임지시는 분이시다. 이것이 우리 인생의 답입니다. 다윗은 어릴 때 목동 시절부터 이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의 언약이 분명히 있어야 합니다. 양을 치고 있으면서 내가 누군지를 알고, 아버지가 자기에게 맡겨준 그 양 한 마리도 내가 잃어버리지 않겠다, 그 중심을 가지고 어릴 때부터 그 손에 공교함과 성실함으로 목동 일을 했습니다. 우리 인생에 이걸 알고 해야 되는데, 그래야 우리는 유아 시절부터 작년, 노년에 이르기까지 한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뭘 하며 살아왔지, 또 내 남아있는 인생에 뭘 하며 살지, 이거 모르면 결국에는 한계가 옵니다. 우리의 가문 배경과 성장 배경, 또 미래까지 모든 영향이 전달되어집니다. 다윗은 어린 시절, 목동 시절부터 이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랬습니다. 이 분명한 정체성, 언약 속에 있는 나라고 하는 다윗의 정체성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목동으로 있다가 왕궁으로 들어갑니다. 가서 보니까 지금 현 시대의 정치가 보입니다. 사울왕이 하는 정치가 이런 것이구나. 그래서 백성들에도 굉장히 어렵구나. 심지어 사울왕이 악심이 들려서 그야말로 혼란 상태에 빠져있는 그것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나라가 앞으로 어떻게 되겠는가? 하나님께서 사울을 대신해서 다윗을 왕으로 세워야 하시는 이유를 다윗이 깨닫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 전체에 대한 현장에 하나님의 소원을 두고 그걸 가슴에 담았습니다. 그걸 비전으로 삼았습니다. 우리가 이 현장을 보고, 이 시대를 보고, 이 지역을 보고 우리의 가슴에 담기는 게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가슴에 담긴 것을 두고 그것을 기도 제목으로 삼았습니다. 그것을 꿈으로 여기고, 내가 할 일이 무엇인가? 내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실 일이 무엇인가? 이걸 본 겁니다. 나에게 이런 꿈이 있는가? 다윗은 이런 꿈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 속에서 가슴 속에 담겨진 비전을 가지고 기도하는 시간을 집중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주야로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흐름 속에 있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24시 하는 동안에 하나님이 역사를 하셨습니다. 다윗은 성전 건축에 대한 언약을 잡았고, 나는 왕궁에 지금 이렇게 왕으로 있는데 하나님의 언약궤는 바람 부는 곳에 지금 있구나. 이게 우리 평생에 한 번은 붙잡아야 될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 건축이라고 하는 이 언약을 잡았습니다. 집중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는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사울은
자기를 위해서 나라를 다스리고 자기를 위해서 정치를 했습니다. 그 자기의 자식들이 또한 그 왕자를 이어받기 위해서 정치의 방향을 이어갔습니다. 내가 잘 되기 위해서, 내 배경을 넓혀가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걸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자기를 위해서 정치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자기를 드리는 정치를 했습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나라의 왕이고 전 백성의 왕이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기를 원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위해서 정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에게 준 그 꿈속에 있는 기도 제목이 성전 건축입니다. 생을 두고 기도할 제목이 됐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가슴에 성전에 대한 언약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내가 돈을 많이 벌겠다,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 시대를 보았고, 나는 어떤 왕이 될 것인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라는 어떤 것인가, 여기에 생을 걸었습니다. 우리는 눈앞에 있는 것, 내 안위와 내 행복과 나의 누림을 위해서 그것 두고 기도하는 그것이 바로 사울의 기도 제목이었다면, 다윗은 이 나라가, 후대가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큰 그림을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뭔가 그걸 두고 할 때 하나님이 다윗을 크게 쓰셨습니다. 그럴 때 응답이 옵니다. 다윗의 모든 인생 여정 속에서, 또 때로는 죽음의 위기 속에서도 한 가지 응답을 두고 인도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그 가슴에 담겨있는 비전과 꿈과 또 그리고 있는 기도 제목, 그걸 다 성취를 시켜 주셨습니다. 이제까지도 없었던 왕, 이 이후에도 없었던 왕, 수많은 왕들 중에서 왕 중의 왕이라고 하는 다윗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수많은 묵상 시간을 통해서 시를 쓰고 찬양을 했습니다. 성전 지을 준비를 완벽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후대까지 이어지는 작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솔로몬 시대의 성전이 완공되었지만 솔로몬 성전이라 잘 안 하고 다윗 성전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우리는 보물론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하나님의 언약 속에서 그 꿈을, 기도 제목을 성취하게 하시고 인생 작품을 남기게 한 다윗에게도 불신앙이 오는 시간표가 있었습니다. 오늘이 바로 이 본문 속에 있는 내용입니다. 사람은 누구든지 어느 정도 자리가 되었을 때, 무언가가 있을 때 실수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뭘 했는다면 인구조사를 했습니다. 지금이야 뭐 인구조사 얼마든지 할 수 있고 당연히 해야 되고 뭐 그렇죠. 근데 이 인구조사는 그런 인구조사가 아니라 내 권리가 얼마나 되느냐, 숫자에 민감해졌습니다. 백성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관심보다도 나라를 다스리는데 내가 지금 어느 정도 힘이 있는가, 이걸 생각했습니다. 내 재산이 얼마인가, 내가 저축한 돈이 얼마인가, 내가 얼마나 어떻게 쓰면서 누리며 살 수 있는가, 그 숫자를 확인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구조사를 자기 밑에 군사령관 요압을 통해서 하도록 지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조사를 해보니까 칼을 뺀 자가 80만 명이고 유다민족이 50만 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지나보면 칼을 뺀 자가 80만 명, 이 숫자를 가지고 다윗이 전쟁에서 이긴 것이 아닙니다.
다윗이 자기 힘으로 싸워 이긴 전쟁이 없습니다. 골리앗 앞에 섰을 때도 다윗은 자기 힘으로 골리앗을 쓰러뜨린 것이 아닙니다.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누구의 이름으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왔다. 내 힘으로 왔다. 내 물맷돌 5개를 믿고 왔다고 하지 않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왔다. 그래서 결국 전쟁은 여호와께 있습니다. 여호사밧 왕이 자기를 치러온 이 연합군을 보면서 내가 어떻게 할 줄도 모르겠고 아무것도 모르겠고 이길 힘도 없습니다 라고 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 이 싸움은 너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싸움, 이 전쟁은 내게 있다. 여호와께 있다고 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능력보다는 자기가 지금 데리고 있는 병사의 수가 더 중요해 보입니다. 이게 뭐냐면요, 사단의 전략입니다. 하나님의 능력보다 내 능력을 의지하게 되고 내가 가진 소유에 대해서 의지하게 되고 그걸 나타내고 싶어 합니다. 창세기 3장 4절 5절에 보면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처럼 높아지는 그 순간 사단의 전략 속에 이 다윗이 불신앙이 들어오고 말았습니다. 나는 불신앙한다 그런 말을 한 적 없지만 내 힘을 의지하고 내 능력을 과시할 수 있는, 내가 병사를 통해서 이길 수 있는 그 힘을 세고 있는 그 순간이 불신앙하는 시간입니다. 예전에 목동으로 있다가 아버지 이세의 심부름으로 전쟁터에 갑니다. 돌멩이 5개를 가지고 골리앗 앞에 섰습니다.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간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하 우리가 읽었던 24장 9절에 보니까 지금 칼을 빼는 용사가 80만 명, 유다 사람이 50만 명이라는 그 수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자기도 모르게 어느 순간에 높아져 있습니다. 높아진 만큼 여호와의 힘보다는 내 힘을 세고 있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보면 그런즉 선 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해라. 다윗은 자기도 모르게 공로주의에 잡혀 있었습니다. 이게 사단의 생각 속에 빠져든 겁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이런 사람들을 들어봅니다. 내가 지금까지 교회에 얼마나 헌신하고 수고하고 그거 인정받고 싶어합니다. 내가 교회에 얼마나 수고하고 사람을 모으고 어떻게 목사님 차도 사주고 헌금도 하고 내가 한 게 얼만데 날 알아주지 않느냐. 그래서 교회의 중직자들이 다투기도 하고 편을 가르기도 합니다. 내가 어떤 힘을 가졌는지, 내가 마음에 담은 것이 얼만데 기가 막힌 소리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앞에 한 것은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걸 보고 하나님 앞에서는 요즘 법정 용어 한번 나온 적이 있지 않습니까? 몰각이다. 아주 잊혀서 무시해버립니다. 빠질 몰자입니다. 몰각. 사람 앞에 한 것은 하나님이 기억도 하지 않습니다. 그것 바뀌기 전까지는 수치를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불가항력적인 은혜가 와야 됩니다. 진짜 하나님 앞에 한 것은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에게 어찌하여 이런 힘을 주셨습니까? 요압이라고 하는 군사령관에게 인구를 조사해보라 그랬더니 요압이 다윗에게 자기는 부하지만 다윗 왕에게 쓴소리를 합니다. 사무엘하 24장 3절에 왕이요 하나님께서 100배나 더하게 하실 텐데 왕은 왜 눈으로 보기를 원하십니까? 그 말했습니다. 참 바른 소리를 했습니다. 다윗이 듣기에는 참 쓴소리입니다.
누군가 언약 속에 있는 쓴소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인구조사를 9달 서문화를 했습니다. 290일 건 300일을 건 1년 가까이 인구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나온 것이 칼을 뺀 자가 80만 명 됐다. 그렇죠. 그런데 이 불신앙으로 계속 있었으면 나라가 완전히 무너지게 될 터인데 다윗이 사무엘하 24장 17절에 이렇게 다윗이 배대를 합니다. 사실 다윗은 사무엘에게서 기름 부어 왕으로 세워지고 또 자기가 잘못했을 때에 나단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책망을 하고 또 지금 이런 인구조사를 하고 있는 가운데 가시라고 하는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윗에게 전달하는 나단 선지자나 사무엘 선지자나 가 선지자는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심부름을 잘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이 다윗 같은 인물을 만들어가는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나단은 다윗이 실수할 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그때 다윗이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처럼 엎드립니다.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확실하고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실수를 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언약은 흔들리지를 않습니다. 실수를 하더라도 그 언약을 잡고 일어서면 하나님은 그 언약을 성취시킵니다. 다윗의 최고의 장점이 뭐냐면 하나님 말씀 들을 때 그 말씀 앞에 서는 겁니다. 이걸 보고 뭐라 하냐면 온유한 자라고. 예수님도 그랬습니다. 온유한 자가 남을 기업으로 받는다. 온유한 자는 말씀에 잘 길들여진 사람이라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다윗의 최고 장점은 온유한 자입니다. 말씀에 길들여져 있습니다. 이럴 때부터. 그래서 사무엘하 24장 11절에 다윗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다윗에게 가서 전달합니다. 뭐랄 거냐? 내가 지금 3가지를 너에게 줄 건데 3가지 중에서 한 가지를 택해라. 그럽니다. 다윗은 인구조사를 하는 이 불신앙하는 가운데서 오는 피할 수 없는 선택을 해야 됐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10년 동안 기근이 올 거다. 그거 할래? 아니면 왕이 원수에게 쫓겨서 석 달 동안 도망을 다닐 거냐? 그거 할 거냐? 아니면 이 나라에 3일 동안 전염병이 있을 건데 그거 할 거냐? 그랬더니 다윗이 택한 것은 3번째 것을 택했습니다. 그 나라에 3일 동안 전염병이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사람의 손에 빠지기를 원치 않습니다 하면서 전염병 만나게 되는데 다안에서 브엘세바까지 이스라엘 전역에 3일 동안에 7만 명이 죽습니다. 지금 코로나19는 비교할 수 없는 전염입니다.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깨닫는 게 있었습니다. 지금 코로나19가 이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가 지금 전염병 속에 빠져있는 이 이유가 분명히 있을 거 아닌가. 그런데 교회는 어떻게 하면 이 전염병이 물러나서 모여서 예배를 다 드릴 수 있는가, 여기에 지금 숫자를 세고 집중하고 있는 이런 말밖에 들리지를 않습니다. 한 번도 지금 전 세계에 있는 이 전염병이라고 하는 제약에서 우리가 힘을 모아서 회개하고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말이 한 번도 들려지지를 않습니다. 정치하는 사람은 코로나가 좀 잡히고 막 내려가니까 우리가 잘했다, 우리나라가 잘했다, 전 세계에 자랑을 하고 그 선전하는 데만 열을 올리고 있었습니다. 오늘 보니까 1000명이 넘었습니다.
그 말이 쑥 들어갔습니다. 우리가 잘하는 것에 수를 세고 있는 다윗이 불신앙하면서 인구를 세고 있는 것 같은 그런 현상들이 전 세계, 특히 또 우리나라는 세계복음화는 미국 땅으로 선교사를 많이 보내고 있다고 하는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다시금 언약 속으로 복음 속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회개의 기도가 필요하다. 우리가 잘못해서 회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금 회복해야 되고 라고 하는 그런 기도가 필요한 때라 여겨집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회개를 합니다. 24장 17절에 나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했습니다. 그러면서 24장 우리가 읽었던 맨 마지막에 가보면 제단을 쌓고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립니다. 그 땅에 재앙이 그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는 그때 그 날에 내리던 전염병의 재앙이 그쳤습니다. 지금도 주의 천사는, 천군 천사는 지금도 성령으로 동일하게 역사합니다. 시편 103편 20절 22절에 능력이 있어 말씀을 행하고 말씀의 소리를 듣는 여호와의 천사, 그 뜻을 이루는 천군이여 라고 했습니다. 지금도 천군 천사라고 성령으로 역사합니다. 그리스도와 복음 안에 있는 성도와 교회를 도우십니다. 눈에 안 보이게 일어나는 영적 사실, 다윗이 이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천사를 시켜서 그 재앙을 그치게 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은 종교생활입니다. 내 중심, 내 기준, 복음 가진 사람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봐야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불신앙 가운데서 회개하는 마음을 가졌고 실제 회개하는 그 말 속에 회복된 것이 뭐냐면 예배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다윗과 전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 예배가 회복되어지기로 했습니다. 사무엘하 6장 14절에서 18절에 보면 언약궤가 돌아옵니다. 그때 다윗이 너무너무 기뻐서 막 뛰며 찬양하고 그럴 때 옷이 다 흘러내릴 정도로 그것도 모르고 찬양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 언약궤는 만나를 담고 있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는 증거가 있었고 거기에는 두 돌판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말씀을 통해서 살 수 있는 증표가 있었고 아론의 상당 지팡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도 역사하시는 그 증거궤를 담은 증거궤가 돌아올 때 기뻐서 벌쩍벌쩍 뛰었던 다윗입니다. 언약궤가 다윗성으로 돌아올 때 번제와 화목제 예배를 드리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을 축복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백성을 축복했다는 말이죠. 그렇게 예배가 살아있었던 다윗입니다. 그 장소가 모리아산입니다. 그 모리아산 아리우나 타작마당, 아브라함이 100세에 이삭을 낳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 독자,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할 때 그 이삭을 데리고 가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렸던, 그래서 칼을 치려고 하는 그 순간에 이삭을 대신하여서 수양의 비밀을 알게,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그리스도를 알게 하신 그 언약의 산, 하나님은 이삭을 원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시험하려고 했습니다.
이삭을 대신한 순양,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속제물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그 산이었습니다. 그게 그 아리우나 타작마당 모리아산에 성전이 세워집니다. 역대하 3장 1절에 보면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산 거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그 장소입니다. 결론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보실 때 여호와의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모든 주의 백성들이 참 예배 드리기를 원하십니다. 백성들 입장에서 보면 우리 시대에 사울 왕도 봤고 다윗 왕도 봤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뭔가를 백성들이 깨달았습니다. 정치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알았습니다. 내 중심, 나를 위해서 나라를 다스리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나를 들이시기를 원하시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쓰시기를 작정하고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기름 부음을 받고 그날 이후로 여호와의 신에 감동된 다윗이 소년 시절, 청년 시절, 왕이 된 이후 노년 시절까지 하나님의 약속하신 언약이 성취되는 것을 봤습니다. 때로는 넘어지기도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하려고 하지만 때로는 시험에 빠지기도 합니다. 하나님 중심이라 하다가 어떤 사건 문제 속에서 자기 중심적인 것이 드러날 때도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어디에 서야 되느냐? 말씀 앞에 서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때마다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전달하고 그 말씀 받은 다윗이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되는 온유한 자, 말씀에 길들여져 있는 사람, 복음에 길들여져 있는 사람, 언약 속에 있는 사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 그리스도가 주인된 삶, 우리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도록 성전 언약을 잡고 그걸 이루어갔습니다. 그것도 아브라함을 통해서 주신 수양의 비밀, 그리스도의 언약이 담긴 모리아산에 성전을 건축하게 됐습니다. 오늘 크게는 세 가지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많은 은혜 속에서 불신앙하는 때가 있었고 그 불신앙을 즉각적으로 회개하고 그리고 다시 한번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이 이 나라를 통해서 왕 하나님이 하실 일이 무엇인가를 그 소원을 잡고 성전 언약을 이루어버렸습니다. 다윗의 말년까지 하나님은 그것을 잘 준비할 수 있도록 도우셨습니다. 우리는 세 가지를 가지고 결단하고 기도해 보겠습니다. 한 가지는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성취된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나의 비전으로 잡고 나의 기도자로, 그래서 그것이 응답될 때 내 인생 작품이 되도록 내가 뭘 하며 살아왔지, 내 남은 인생에 하나님 앞에 가장 가치 있는 것이 뭘까, 내 생을 두고 하나님 앞에 남길 작품이 뭔가 찾아내야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자기중심적인 불신앙을 버려라. 이것 때문에 파탄납니다. 사실 내 인생이 내 것 아닙니다. 나의 주인 되신 그리스도, 나를 책임지시기를 원하시고 그럴 때 하나님 앞에 절대 근신할 수 있는 믿음을 살려라. 세 번째는 참된 예배자로 영적 지유와 영적 서밋의 자리에서라. 초대교회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전염병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들은 잡혀가서 이가 빠지고 머리털이 뽑히고 눈이 뽑히고 팔이 부러지고 팔다리가 온전치 못하게 되는 그런 핍박과 심지어 사자굴에 잡혀서 사자굴에 먹이가 되는 그러한 핍박과 고난의 시간표 속에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런 하나님 앞에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거치지 않았습니다. 성전에서 집에서 예배하는 그 시간표를 놓치지 않았고 거기서 오늘날까지 세계복음화의 모든 길을 열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놓치고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사단에게 속해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다 버릴 수 있는 언약 속으로 다시 한번 들어가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 인생을 두고 원하시는 하나님의 언약, 내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남길 작품을 두고 기도할 수 있는 기도 제목을 잡고 기도하는 오늘과 이번 한 주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윗이 잡은 언약, 때로는 실수가 있었고 불신앙할 때도 있었지만 하나님은 말씀 앞에 쓰기를 원했던 다윗을 통해서 그 모든 언약을 신실하게 이루어가게 하시고 인생 작품을 남기겠습니다. 우리 인생의 남은 시간표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집중하고 그것을 24시간 집중하는 그 시간표에 하나님의 분명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실 줄을 믿사옵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5장을 찬송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허물과 죄를 대신하시고 십자가 부활 사건이
나의 사건이 되게 하신 주께서 말씀의 능력으로 치유되고 회복되고